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道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곳과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강림하심에 대해 제자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돈을 챙기고 그 돈으로 호색하며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속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즐겼으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이방 선지자 발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그 엄청난 규모에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것처럼 자신도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령하다는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발람은 그가 복을 빌면 누구든지 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은 돈과 귀족들을 보내 정중하게 초청했지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지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시자 발람은 돈을 향한 그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고관을 보내 다시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에 발람은 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 또 그들과 함께 가도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탐심이 너무 강한 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듣자 발람이 신이 나서 고관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돈 때문에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 즉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을 태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여 발람은 살렸고 발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본 후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4번이나 부탁해도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차는 사람은 언제든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발람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고 부돌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돈에 대한 탐심과 애착이 너무 강해 다시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갔고 그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발람이 알려준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아름답게 화장시켜 광야 생활에서 찌들었던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하게 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발람의 계략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아마 모압왕 발락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고 아까운 목숨 24,000명을 죽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든 말든 자신의 탐심만 채우면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발람 선지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든 받지 못하여 멸망하든 자신들의 탐심만 채웠던 겁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어떤가요? 오늘날의 이단들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들을 모아다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은요, 헌금을 중앙집권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펑펑 쓰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멸망의 구렁이통에 넣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 또 거짓 교사들과 통해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도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여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게 하고 자신들처럼 호색하며 방탕하게 살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 징계받는 것들을 보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돈을 벌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얼마 못 가서 모세가 미디안 5 왕을 죽일 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발람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얼마 못 가 멸망할 것이니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이단들도 곧 멸망할 거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었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한 것입니다. 생명수가 나올 것 같이 생긴 샘처럼 보였어요.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안개처럼 보였지만 아무리 파도 생명수는 나오지 않았고 광풍이나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은요, 그들이 자유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믿고 따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도 된다고 했을 뿐 아니라 육체의 쾌락도 마음껏 즐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성도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음란하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멸망의 종이 된 상태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미 사탄의 세력에 져서 그들의 종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이렇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기에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천사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듯이 사탄의 세력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 즉 우리의 현재의 영적 능력보다 약간 강한 것이 옵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세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강력한 세력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까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에 합당한 세력이 공격해 온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다 각 직급에 맞는 일을 합니다. 말단 사원은 말단 사원이 해야 하는 일, 대리는 대리가 해야 할 일, 과장은 과장이 해야 할 일, 부장은 부장이 해야 할 일, 사장은 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말단 사원이 사장의 일을 하겠습니까? 사장은 별 큰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말단 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적 성장 정도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사탄의 세력이 몰려와 시련을 주거나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면 자신을 공격한 사탄의 세력보다도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시험이 올 때는 별로 염려하지 않고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죠. 우리가 평생 안고 있는 허점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만 오면 사탄의 세력에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말을 들을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환경에 놓이게만 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 앞에만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사탄의 세력에게 이미 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감정이 주체되지 않고 방황하고 당황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 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저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납니다. 이런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계속돼서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차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강력한 파워가 우리 안에 차게 되고 그런 말들을 편하게 듣게 되고 크게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나? 특히 가족이 그렇죠. 가족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아마 사탄이 가르쳐줬겠죠. 내가 듣기 가장 싫은 말만 합니다. 막 속을 헤집은 말을 그냥 실제적으로 칼이 안 들어와서 헤집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만큼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그냥 울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소리가 나를 상하게 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차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과 싸울 때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주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해 지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감당했을 때는 감당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져서 집니다. 이렇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져도 지고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시험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겨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서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죠.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제 안에 있는 어떤 성품과 성향을 고치려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일이든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과 항상 영적 싸움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과 상대방만 보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영적으로 뭔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과 이를 조종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견고한 진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타고난 못된 성품과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닥칠 때는 밖으로는 어떤 사탄의 세력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 안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타고난 못된 성품과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들과는 싸워달라고,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악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영이 성장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에게 지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메헬라어 에피그노시스는 명확한 지식, 인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몸모 위에의 에피와 지식, 인식, 깨달음의 그노시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위에 있는 지식, 하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 땅의 지식이 아닌 위에 있는 지식, 즉 에피그노스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에피그노스적인 지식입니다. 물론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을 통해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에피그노스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늘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에피그노스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됩니다. 더러움의 미아스마는 더럽히다 미아이노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의 오염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데 더러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범죄와 잘못된 행위로 인해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에 매몰되어서 무한 경종 속에서 야국 강식의 원리가 지배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세하는 게 나쁜 겁니까? 물질이 많은 게 나쁜 겁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게 나쁜 겁니까? 세상에서는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합격하고 승진하고 번창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의 더러움에 더럽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더러움에서 복음을 듣고 피한 겁니다. 피하다의 헬라어 아포티고는 몸으로부터 도망하다, 탈출하다, 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문화 흐름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경쟁에 있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꼭 남들을 밟고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규칙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피하다의 이 아포디고가 쓰인 단어가 쓰였는데 꼭 베드로후서에서만 2번 쓰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2장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베드로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추구하게 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 후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고요. 베드로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허탄한 자랑을 하며 잘못 행하는 사람들을 겨우 피하여 간신히 경건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육체의 정욕인 음란으로서 유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영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만 조성된다면 누구든지 음란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알고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임을 알고 피했는데 어떤 사람이나 일로 인해 다시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얽매게 된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얽매이다의 헬라어 엠플레코는 얽히다, 섞어짜다, 말려든다, 연루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실을 섞어서 짜는 겁니다. 실을 섞어서 짜면 어떻게 돼요? 잘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빠져들면 쉽게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빠져서 살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강하게 부인하거나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사탄의 세력과 싸움에서 져서 그들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얽매여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기 생활은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적 군사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얽매여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달려가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이 성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빠져들어 살아간다면 그게 육체를 너무 좋아하게 만들고 눈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형편은 처음보다 심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생활의 무용론을 강조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는 늘 영적으로 매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타락하게 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 실례를 주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표적을 보여달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거주할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나온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청소되어 있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던 겁니다. 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강한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이 나간 집에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 형편이 이렇게 더 심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가 세가닥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착실히 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강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부인하거나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도덕적인 시각으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베드로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있는 복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음을 알고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 10장 26절에 27절에 있는 말씀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부린 맹렬한 불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죄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온의 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누구나 도덕적인 죄, 영적인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죄를 안 짓을까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시온의 대로를 이탈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 꾸준히 정진해 간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에서 이탈하는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지 않는 제사가 없고 심판의 불만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빛을 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타락한다면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난 성도가 교회를 떠나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나타난 은사를 통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목회자와 은사자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은사를 통해 자기를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종처럼 부린다거나 돈을 요구한다거나 교주처럼 행세하면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왜요? 목회자고 은사자고 성도니까. 그런데 자신이 타락했다는 걸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잘 믿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믿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드러내놓고 욕보이게 되는 겁니다. 막말하는 목사, 은사가 있다고 함부로 하는 은사자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공로가 저거밖에 안 돼?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타락된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밭에는 채소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마지막에는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이 거친 목사와 은사자의 말을 들으면 때로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그들의 심령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막말하는 목사와 은사를 통해 성도를 함부로 부리는 은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칫 그들과 함께 불사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의의 도를 안 후에 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릴까요? 진리의 지식을 안 후에 왜 죄를 범할까요? 구원의 빛과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왜 타락을 할까요? 그것은요,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육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내적인 변화, 영의 성장과 성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타락을 하는 겁니다. 왜요? 육적으로 살아가니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러잖아요. 은사자들, 목회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끝에는 뭘 바라요? 육적인 것을 바라요. 명예를 바라고 돈을 바라고 수왕받는 것을 바라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영이 어린데 엄청나게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마지막 날 불사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성장 성숙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당시 유행했던 속담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잠언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미련한 자는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 지혜 있는 주님을 모르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속담에는 이 미련한 자를 돼지로 표현한 겁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도 모르면서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다시 먹고, 돼지가 자신이 씻겨져 깨끗하게 된지도 모르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토해내놓고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모르고 이 세상의 더러움, 즉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중 형편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처음보다 더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된 가르침을 잘 토해내고 그들이 자유하라, 음란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대로 너무 거기에 치우쳐 살지 않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훨씬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형편이 좋아져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은사가 있어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이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적 형편은 처음보다 좋아지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